오후에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19장 제가 이제 30절부터 32절을 지난주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 끝마치지 못하고 남은 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이제 끝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창세기 19장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이 소돔 사건을 통해서 또 예언적으로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교환을 보세요. 먼저 그 8번 밑에 이제 5번을 보면요. 소돔의 멸망 이후로 오히려 더 침울하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롯이 어쨌든 가까스로 자기 두 딸과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고는 돌아와 보니 근친상간이라는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죄를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롯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롯의 두 딸들이 그런 패역한 생각을 했는데 두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롯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롯이 자녀들을 제대로 훈육하지를 않은 거죠. 일단 본인 자체도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어긋지게 살아왔으니 자기 그 두 딸들이야 뭐 말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롯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며 악한 세상에 동화된 나머지 자기 자녀들도 그런 세상의 풍조를 배우며 거기에 물들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적인 도덕성이라는 게, 그렇죠? 도덕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완전히 없는 거죠. 이 롯의 가족들은.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 성적으로 부패한 그런 지역에서 20년 이상을 살았으니, 그죠? 그러니까 아주 죄에 묻혀버린 거죠. 결국 롯의 가족에는 성도덕의 심각한 결함이 생겼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롯은 소돔인들과의 경건치 못한 교제, 또 다른 종교와 신앙들에 대해 관대한 자세로 포용한 결과 비참한 사태를 겪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기는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소돔에도 나름 종교적인 열성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소돔도 나름대로 종교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소돔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이스라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소돔이 오히려 그런 이스라엘보다 더 낫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돔도 아예 종교랑 무관하게 산 그런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종교들이 있었어요. 다만 뭐냐? 성경대로 믿는 종교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믿고 실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하는 그런 종교적인 것들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연애자들만 보지만 사실 동성연애자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종교심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막 하나님 이름까지 막 이렇게 들먹거리면서요. 자,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부패한 자들의 어떤 그런 종교나 신앙, 어떤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에 어우러져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소돔인들에게 자기 딸들을 내주는 형편없는 제안을 함으로써 그의 도덕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8절에 우리가 본 대로. 아무렴 자기 딸을 그 성적 부패자들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롯의 상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롯에게서 가족들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십시오. 롯은 소돔의 멸망으로 단순히 간증이나 인격, 명성, 가정, 집, 재산, 아내만 잃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 두 딸들로 인해서 술 취하게 됐고 근친상간으로 인해 사생아를 낳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오늘날 모압과 암몬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은 그가 자기 자녀들을 올바로 훈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왜 어릴 때의 교육이 중요하냐? 그래야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그렇게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교육을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커서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예. 바로 3번 보십시오. 롯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육하지 않고 악한 소돔인들의 생활 방식에 방치해둔 결과 이런 결말을 맞이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영적인 사람이 또 아니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교육도 안 시켰을 거고 그냥 방치했을 거예요. 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결국 그러니까 이런 비뚤어진 생각도 갖게 된 거죠. 특히 성적인 욕망이나 도박, 술 등은요 끊기 힘든 죄악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 되거나 만약에 이런 것들이 습관이 잡아버리면요 정말 이걸 끊어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네. 그런 죄악들에 자꾸 노출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욕망, 도박, 술 이거 있잖아요. 한번 손대기 어렵다 해도 한번 손대잖아요. 그 다음부터 손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 롯의 딸들도 소돔 성읍에 눌러앉은 결과 성적인 죄의 노예가 되었기에 소돔이 멸망한 이후에도 그 죄악이 발동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예. 아무리 어떻게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해요. 예. 그건 진짜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그래서 롯의 이러한 비참한 결말은 성경적 원칙에 따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죠. 결국 롯은 그런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다 심었기 때문에 그걸 거둬버린 거죠. 그러니까 롯의 두 딸들의 이런 부패, 폐역은요 그 두 딸만 무조건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사실 롯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도 생활 방식이 올바르지 않고 엉뚱하게 인생의 시간을 이렇게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쓰디쓴 결과를 거둬들이게 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9장 33절부터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 그들이 그들의 아비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자기 아비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동침하라. 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라 하니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비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동침하였으나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밑에 교환을 보세요. 1번. 자, 이 큰딸이 무슨 동기와 명분으로 이런 짓을 했냐? 거기 나오죠.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어머니도 죽었잖아요. 어쨌든. 이제 더 이상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동성연애자 천국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씨는 어떠냐고요. 후손, 아버지의 자녀로 집안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침을 하자. 우리가 애를 낳자. 이렇게 돼버린 거죠. 큰딸은 자기 동생으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정당하고자 하는 구실로 아버지의 씨를 보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지극히 인간적인 발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씨를 보존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씨를 통해서 아이를 탄생하게 하는 거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그걸 인간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큰딸은, 작은 딸에게. 자, 이 큰딸의 발상에서 비롯된 게 뭐냐? 바로 유전자를 조작하는 생명과학과 진화론이죠. 오늘도 어때요? 생명과학은 유전자, 그걸 막 조작하고 자기들이 생명을 막 창조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발상이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 옛날부터 이런 인간의 발상은 다 나온 거예요. 롯의 딸들부터 이미 자기들 스스로가 씨를 보존하겠다. 즉 생명을 우리가 낳게 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거죠. 예. 결국 그 사고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게 입증된 게 결국 이들은 이런 죄를 졌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자, 밑에 2번 보세요. 그는 그녀가 눕고 그녀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롯이 술에 얼마나 이렇게 취했으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48시간 내에 2번이나 취했겠는가 이거예요. 지금 큰딸만 그런 게 아니죠. 큰딸이 술을 진탕 먹여서 아버지가 거의 뭐 인사불성 되도록 됐을 때 동침하고, 그럼 어쨌든 술 깼을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또 작은 딸이 또 술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롯은 어떤 거예요? 또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실컷 마시고 또 실컷 취해가지고 아예 그냥 의식이 없어질 정도로 쓰러진 거죠. 그때를 이용해서 또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해버린 거예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롯은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렸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육신의 안목으로 볼 때도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근친상간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지향적으로 산 결과 구원 외에는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롯은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딱 그 한 가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다 뭐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전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파산하게 된 거다 이거죠. 자, 그런 사람이 스스로의 공허함과 무기력함을 여러분 무슨 수로 달래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롯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롯은 어쨌든 자기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던 소돔 성읍이 멸망했죠. 자기 아내 죽었죠. 결혼한 딸들과 사이 죽었죠. 사람이 굉장히 정신이 온전하기 쉽지 않겠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만약 성도라면 주님을 바라보고 매달려야 되는데 롯은 또 그런 성향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가 스스로의 공허함을 뭐로 달랜 거예요? 술로 달랜 거예요. 그냥. 네. 아, 술 가져와. 야, 술 가져와. 술밖에 없다. 야. 이거죠. 그러니까 딸들도 그걸 잘 아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술 주면 분명히 마셔. 우리 아버지는. 네. 잘 마셔. 그렇게 해서 결국 죄를 짓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잠언 31장 6절 7절 보세요.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죽고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야, 걔야 이거 봐라. 술 마셔도 된다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죽게 된 자라 했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게 되는 자예요? 우리는 영생을 지닌 사람들 아니에요. 술은 마음에 근심하는 자들에게 줄지어다. 이거죠.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으며 자기의 가련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그 순간이 뿐인 거예요. 또 깨면 어떤 거예요? 아, 괴롭다. 아, 괴롭다. 또 뭘 해야 되냐. 야, 술 가져와. 또 한 잔 맞고. 아, 잊어버려서 나. 또 깨면 또 그러고. 그런 거죠. 자, 괄호 2번 보십시오. 성도가 죄에 연루되어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 사람들과 일치하게 되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도 어때요? 술을 마시는 거죠.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결여되어 있고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린 지 오래이니까 당연히 근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거죠. 결국 그는 세상 사람처럼 술에다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거죠. 롯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네. 어디에 자기를 달랠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거기 괄호 3번을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롯의 최후는 자, 뭐로 끝나고 말았다고요? 술병으로 끝나고 만 거예요. 자, 노아도 어땠어요? 이렇게 홍수라는 대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나 좋은 건데 결국 그의 결말은 또 술로 끝났죠. 롯도 그런 거죠. 물론 이제 노아는 그래도 의인으로 인정받았죠. 네. 그런데 롯에 대해서는 이후로 성경에는요, 롯의 삶이나 죽음에 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진 않아요. 바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혀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예.
롯에 관한 마지막 기록은 우리가 읽은 36절, 이제 거기밖에 없어요. 롯이 자기 두 딸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롯의 마지막 기록이 뭐예요? 생애 기록이? 성경에 이거밖에 안 밝히는 거예요. 자기 딸로 인해 아이 낳는 거. 그 얼마나 부끄러운 간증이에요. 그렇죠. 사실 율법 아래에서는요, 이 근친상간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죄예요. 레위기 18장 6절에 따르면. 근데 아직은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쨌든 롯은 간증을 잃은 부끄럽고 비참한 생애로 결국 남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창세기 19장 강의하면서 늘 얘기했잖아요. 롯은 육신적인 성도의 전형이다.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는 세상의 그런 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고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도 잃지요. 기쁨도 잃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도 다 잃지요. 남는 건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네. 바로 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훈을 삼아야 한다는 거죠. 아, 나도 롯처럼 육신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 지향적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성별을 해야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롯의 두 딸이 아비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으니 첫 딸이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그가 모압인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세요. 밑에 1번. 롯의 무기력함과 큰딸의 잘못된 동기와 행실이 낳은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위치에 서게 된 모압인과 암몬인이 이 땅에 등장하는 시발점이 되고 만 것이다라는 거죠. 롯과 이 딸들의 어떤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결국 어떤 열매가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을 낳은 거예요.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서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죠. 모압. 자, 모압 족속은요, 사해 동쪽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단 이 모압 암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한 건 잘 모르셔도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 거했냐면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오늘날 바로 어느 나라냐면 트랜스 요르단 있죠. 트랜스 요르단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모압인과 암몬인의 후예들인 거예요. 네. 성경에는요, 모압인들 중에 인정받은 의인은 오직 룻밖에 없습니다. 룻기를 보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룻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훌륭한 여인이 됐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룻 외에는 모압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나온 게 없어요. 오히려 계보를 보면 형편없다고요. 이 모압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민족인지를 우리가 간략히 볼 수 있어요. 자, 거기 제가 요약한 거 보시면 바로 1번. 모압 여자들은 솔로몬을 죄로 유혹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느헤미야 13장 26절.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많이 두고 그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그거를 부추겼던 게 바로 누구냐? 바로 모압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모압 족속은 안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또 모압 왕 발락은요, 발라함을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끌었습니다. 민수기 22장 23절에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모압 왕 또 에글론, 재판관계 보면 이 에글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자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모압인들과의 자포는 이스라엘 사람 2만 4천 명의 희생을 가져왔다 이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제 발람의 계략을 통해서 이제 발람 왕이 꾀를 부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모압 여자들을 결혼시킨 거죠. 그 가증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 2만 4천 명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해로운 족속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세요. 모압인들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원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사무엘상 12장 14장과 사무엘하 8장 12장, 열왕기하 1장 3장을 보면은 바로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전쟁을 계속 치른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괄호 6번 모압 지방과 모압 족속은 재림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라는 거죠. 트랜스 요르단지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들이고 예레미야 40 거기 나온 대로 8장과 이사야 16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3번을 보세요. 오늘날 모압 지방은 바로 어디라고요? 요르단이 요르단.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요르단 지방의 주민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창세기 16장 11절 12절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고 함족. 이 요르단 지역은 함족도 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인종을 이렇게 강의할 때 그 중동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바로 왜 그러냐면 유독 이 흑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침범해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그 땅들에 거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그렇죠? 자, 이제 밑에 4번을 보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남미라 불렀으니 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요.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암몬인들의 역사는 모압 족속의 역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사실 모압이나 암몬 다 롯의 딸들에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혈통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짓도 어때요? 거의 똑같은 거죠. 답습하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 암몬인들은 모압 지방 바로 북동쪽 지역에 거주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암몬인들은 최초의 혼혈이 있은 이래로 그들의 10대까지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 신명기 23장 3절 제가 구절에 표시해놨으니까 보세요.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암몬과 모압 족속이 저주받았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암몬인과 모압인은 어떻게 된대요? 주의 회중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개종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겠습니다. 그것도 허락 안 되는 거예요. 모압인과 암몬인은. 계속 보세요. 그들의 몇 대까지요? 10대까지도 그들은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 족속은 10대까지는 그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가 저걸 개종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된 인물이 이제 바로 룻이죠. 룻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다윗 왕 메시아의 계보에 룻이 들어가죠. 룻이 거기 그 자녀를 낳죠. 자, 그래서 암몬 족속들 모압인들은 주의 회중에 10대까지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암몬인들은 재판관계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억압했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땅을 돌려주기를 거부했다 이거죠. 재판관계 10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익숙하게 들은 인물 입다 기억하시죠? 입다는 창녀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께서 창녀의 아들을 당시 재판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왜 삼았냐면 암몬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재판관으로 하나님이 입다를 세우신 거죠. 바로 그 입다가 암몬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 그런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그 암몬인들도 이스라엘을 억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괄호 4번 이들은 5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원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거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거의 짝을 이뤄서 간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똑같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이후에 500년 동안도 괴롭혀왔다는 거죠. 사무엘상 12장 12절, 사무엘하 10장 10절, 열왕기하 24장 2절 등 그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암몬인들은 재림 때 모압과 함께 심판의 대상 명단에 들어 있다는 거죠. 스파냐 2장 8절 9절. 왜냐하면 모압과 암몬 둘 다 짝짝꿍이니까 그냥 재림 때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힌 것 하나님은 그대로 복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이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누가 괴롭히고 박해하고 누가 이렇게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5번을 보세요. 이처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롯은 지난 3000년 동안 그의 딸들을 통해 죄의 싹을 지불하고 있는 거죠. 롯이 자기 두 딸로 인한 사생활을 낳은 결과 어때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한 사람이 죄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어놓고 괜찮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죄가 진짜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롯이 자기 두 딸과 근친상간, 그냥 우리 때에서 끝나겠지. 그게 아니라 이 두 딸이 낳은 사생아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억압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죄에 대한 열매는요, 그렇게 쓰디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은 죄의 영역에서도 예외가 없다 이거죠. 특히 죄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법칙을 완전히 준수한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어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뭘 받아야 될 게 있어도 잊어버리고 안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는요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인간에게 반드시 죄는요 대가를 물어요. 너 이러이러한 죄 졌잖아. 빨리 대가 내놔. 이거죠. 그 궁극적인 대가는 뭐예요? 바로 죽음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다 무기력한 거예요. 이 죄 앞에서 죽음 앞에서 너무나 다 무기력한 거예요.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르심으로 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점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다른 희망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9장의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다 마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모압과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지금 그 요단강 동편 지역입니다. 이거 좀 이렇게 그림 한번 이렇게 설명드리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제 여기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요단강이고 이 요단강 동편 지역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모압하고 암몬이 여기 이제 거주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요단 동편도 역시 누구에게 줬어요? 이스라엘에게 줬습니다. 12지파 중에 누구냐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이 세 지파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이끌고 이렇게 진군해 온단 말이에요. 여기 카나안 땅으로 진군해 올 때 이거 동쪽을 지났단 말이죠. 이거 동쪽을 지났을 때 이제 그 시온왕하고 바산왕 오기, 그렇죠?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기 이들을 방해해서 물리쳤단 말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그때 이 지역을 누가 차지했냐? 바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이 다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 루벤 지파는 이 땅도 너무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승인하신 거죠. 너희가 정복전쟁 다 끝나면 너희 세 지파는 여기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 여기 있는 지역, 지금 여기를 누가 거하고 있냐면 트랜스 요르단이 있거든요. 여기가. 요르단 사람들은 이게 자기네 땅이라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성경에서는 주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불법 거주하는 이 자들을 재림 때다 진멸시키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 사람들을 무조건 미워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 아니겠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 한 거예요. 근데 모압 암몬 족속이 요르단이 여기를 버젓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재림 때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주인이 정해놨는데 누가 그걸 바꿔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이 정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19장 내용은 일단 마치고요. 자, 이제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소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예언적인 진리들을 이 시간 이제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17장. 자,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자, 왜 롯의 때 있었던 소돔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역사로만 우리가 한정지면 안 되냐?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이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날에 또 한 번 있을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28절을 보세요.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떻게 한대요? 그러하리라 이거죠. 예. 즉 재림 직전의 그 상황, 징조가 소돔의 멸망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소돔 성읍의 이 멸망 사건을 다루면서 예언적 진리를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31절 보세요. 그날 낮에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서 32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왜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럴까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잖아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지붕 위에 가서 뭘 가지러 가려고 한 사람.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뭘 가지러 가는 사람. 아, 저게 뭐 놓고 온 게 있는데, 아, 저거 뭐 가져가야 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사람. 롯의 아내같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소돔에 관련된 예언적 진리를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그 교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일어난 일들이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특히 주님께서는 롯이 소돔에서 나가고 난 이후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사건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죠. 이는 롯이 살던 때에, 자, 표시해 놓으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심판은 과거의 역사에 국한되지 않고 장차 어떻다고요? 미래에 재현될 것을 암시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예언의 이중적인 적용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특히 주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로 미루어 우리는 롯이 소돔의 멸망으로부터 구출된 것인 반면 롯의 아내는 지체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 역시도 예언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린 이런 예언적 진리들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대환란 때 반복될 소돔의 죄가 바로 뭐라고요? 동성연애다 이거죠. 왜 예수님이 롯의 날들로 이 재림 직전의 상을 비교했냐? 바로 롯의 날들의 동성연애가 성행했던 것처럼 대환란 때도 동성연애가 이제 판을 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의 첫 번째 1번에 제가 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대환란 때 동성연애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대환란 때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할 자가 적그리스도죠. 바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기 때문에요?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적그리스도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의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다니엘 11장 37절에. 여기서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적그리스도는 일단 남자 아니겠어요? 남자는 여자가 원하는 바를 다 해줘야 되는데 개의치 않아요. 아예 무시해버린다. 그 말은 동성연애자라는 뜻이겠죠. 적그리스도가. 그걸 계시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괄호 2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묘사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의 동성연애자로서의 성향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 계시록 13장 2절 제가 표시해놨죠.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뭐와 같대요?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제가 뭐 다니엘 강의할 때 많이 설명했으니까 생략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특징이 어떤 단일한 동물이 아니라 여러 동물들로 지금 이렇게 복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합짐승이죠. 이게 바로 뭘 암시하고 있냐? 다양성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우리는 한 가지 성향만 있지 않다. 우리는 다양한 걸 인정한다.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범은 뭡니까? 이렇게 검은 반점이 있고 배가 하얗고
등이 살색 아니에요. 인종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인종만 추구하지 않는다. 여러 인종, 다양하게 인정한다.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왕국이 등장하는 그때의 특징, 다양성이 활기를 칠 거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동성연애자들처럼 차별 없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워 문화적인 다양성을 인정하면 물론 성적인 다양성도 전면에 들고 나와 쾌락에 미쳐버린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차별하지 마 이거거든요. 그들의 지금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예요. 차별 없는 세상 살자 이거예요. 왜 우리 성에 대해서만 차별하냐? 이거거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오면 어떻다는 거예요? 오케이, 차별 없는 세상. 너희들이 원하는 그런 성적 행위 다 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무슨 명목으로? 다양성이라는 명목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때요? 이렇게 동성연애자들이 그런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을 수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현대사회는 성에 관해서 여성애, 남성애,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등과 같은 말들이 돌고 돌죠. 적그리스도는 이 모든 다양성을 수용하는 전 세계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오늘날 인권에 미쳐있는 민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성적 변태자들에게도 환영받는 통치자가 되겠죠. 와, 저런 사람이야말로 통치자다 이거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한번 보세요. 거기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보시면 좀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와요.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 왕의 도성이라고도 부르죠. 바로 살렘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 사랑하신 도성, 예루살렘이.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예루살렘은 이런 도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을 읽어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대환란 때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소돔, 이집트로 부른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루살렘, 이 거룩한 도성이 대환란 때는 왜 소돔이라 불리냐 이거예요. 하필 다른 상도 아니고, 그렇죠? 여리코도 아니고 왜 하필 소돔이냐 이거죠. 바로 이게 예언적인 진리예요. 바로 이 대환란 때는 이 예루살렘에 앉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기 때문에요?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동성연애자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도성이 그 기간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돔이라 불리는 거라는 얘기죠. 예.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동성연애자니까, 적그리스도가 동성연애자니까 이 이자가 예루살렘에 앉아서 통치하고 이러니까 예루살렘이 소돔이라 불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유대인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 예루살렘에서 그때 살 대다수의 인간들도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역시 무슨 짓을 해요? 동성연애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는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전 세상에서. 예루살렘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소돔이라고 부른 거예요. 영적 소돔. 이집트라는 거죠. 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2번을 보세요. 따라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는 바로 이 세상이 동성연애자들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실제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에서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마저도요,
지금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예. 그래도 나름대로 기독교의 원칙을 가졌다는 그 나라마저도 지금 동성연애를 다 수용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왜? 세상이 이제 동성연애의 천국이 돼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밑에 3번 보세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 죄악으로 인해 불과 유황으로 멸망했죠. 이처럼 현 세상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동성연애를 일삼던 악한 통치자와 성적 변태자들 모두 멸망당할 것이라는 거죠. 소돔이 그냥 보존된 게 아니죠. 멸망당했죠. 이 자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또 우리가 예언적으로 진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환란 시대의 구원 교리를 계시해주는 롯과 그의 아내입니다. 자, 밑에 먼저 1번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대환란 때의 상황을 예시해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은 바로 롯이 그 성읍을 빠져나온 이유가 뭐라는 사실이요? 아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19장 23절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러죠? 그리고 바로 그때 소돔에 불과 유황이 내립니다. 자, 지금 롯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소돔에서 나왔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큰 거예요. 왜 의미하는 바가 크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은 밤을 몇 경점으로 나눠요? 4경점으로 나눕니다. 주님은 그분의 오심을 이 4경점에 맞춰서 설명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이 있는지, 밤중이 있는지, 닭이 울 때 있는지, 아니면 아침이 있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마가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밤이 어때요? 저녁, 한밤중, 닭이 울 때, 아침인 거예요. 4개예요.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이 중에서 주님은 언제 오시나요? 밤의 4경점이 아침에 오시는 거죠. 아까 우리 위에서 마가복음에서는 밤일지 한밤중일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인지 아침일지 모른다 그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밤의 4번째 경점 때 오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밤 제4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제4경. 그게 바로 뭐냐면 재림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온다 그랬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를 통과해 와야 돼요? 거대한 바다의 물층을 통과해 내려가야죠. 배에 있는 제자들에게 밤 제4경에 나타나신 거죠. 즉 주님의 재림은 밤 제4경점 아침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괄호 3번 보세요. 주님은 그래서 아침에 오신다 그죠. 그래서 의의 태양이라고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말라키 4장 2절과 시편 19편 4절 5절에. 즉 뭐냐면 주님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면 게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니까 아침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어떻게 된대요? 해처럼 빛날 것이다. 왜 해처럼 빛난단 말 쓸까요? 바로 그 해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의인들도 해처럼 빛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를 상징하는 아침이 있기 직전에 롯이 멸망할 소돔에서 어떻게 돼요? 빠져나갑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재림 직전에 빠져나갔다. 휴거죠. 어느 성도? 환란 성도의 휴거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자, 롯은 예언적으로 바로 뭐냐? 환란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도 휴거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재림이 아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롯은 아침 직전에 어떤 거예요? 그 멸망할 소돔에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환란 성도들 어때요? 주님의 지상 재림에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직전에 이들은 휴거되는 거죠. 분란을 받는 거죠. 그래서 롯은 휴거될 환란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소돔 때가 대환란을 예표하니까. 그렇죠. 그럼 반대로 롯의 아내는 뭘까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자, 롯은 소돔을 빠져나와서 구원받았죠. 롯의 아내는 빠져나올 기회가 있었죠. 분명히 남편하고 같이 나가면 되는데 머뭇거리고 쭈뼛쭈뼛하고, 그리고 결국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그렇죠. 바로 이 롯의 아내는 뭘 상징하냐? 구원을 잃어버리는 환난 성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환난 성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누가복음 읽을 때 집에 들어가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즉 뒤를 돌아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바로 이건 거예요. 환난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명령에서 그대로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 롯은 끝까지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빠져나왔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롯의 아내는 그거를 지체하고 뒤돌아보고, 그게 바로 예수님 말씀과 뭐가 똑같냐?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집 안에 들어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날에는 바로 뭐냐면 롯의 아내를 통해서 환난 성도들의 구원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그 기억나는 거 있죠?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그러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환난 시대의 교리인 거예요. 자, 롯은 뭘 잃었죠? 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어땠어요? 잃었죠. 하지만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았죠. 반대로 롯의 아내는 어떤 거예요?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면 좀 안전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바로 그 원칙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이 롯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찾은 거죠. 예수님 말대로. 거꾸로 롯의 아내는 생명을 구한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때요?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네.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롯의 아내가 뭐로 변했죠? 소금으로 변했으면 하얗잖아요. 롯의 아내는 아예 하얗게 돼버렸죠. 이게 바로 뭐의 예표냐? 문둥병의 예표죠. 문둥병에 걸리면 어때요? 하얘지는 거죠. 예. 그래서 대환란 때는요, 누가 문둥병에 걸립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이 헌대가 난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16장 2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문둥병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롯의 아내는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소금기둥, 하얗게 변한 거예요. 문둥병을 예표하는 거죠. 대환란 때 누가 문둥병에 걸리냐면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롯의 아내 입장에서는 생명을 구하려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으면 환난 성도들은 죽잖아요. 그때 어때요? 롯처럼 그래 그냥 나 죽을게. 그러면 생명을 찾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롯의 아내처럼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요. 그러면 문둥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이게. 왜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그랬냐 이거예요. 이 진리예요. 바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굉장히 심오한 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19장은 중요한 예언적 진리들을 계시해주는 장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훈을 삼아야 할 진리들도 배울 수 있죠. 우리는 롯처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두고 지체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린 이 땅을 나그네요 타국인으로 살면서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